참 또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지금 참 변이 바이러스 하고 또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신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참 그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뭐 교회의 그 코비드 19에 대한 그 반응은 뭡니까? 대응은 그 보건당국, 헬스 오토리티의 그 대책을 지침을 이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와 전염병에 대한 그 전문가의 그 권고를 존중하는 게 교회의 어떤 기본적인 그냥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또 손을 자주 씻고 또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이제 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족을 보호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또 이웃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동시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너무 이제 히스테리한 반응, 노이로제의 반응을 보이는 것도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참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이 코비드 19에 대한 보도를 보고 이제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염이 잘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죽었고 또 이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또 이게 또 어떻게 변이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항상 이렇게 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살 길을 그렇게 찾아 나가는 것이죠. 가족 중에 뭐 코비드에 희생된 사람들, 병원에서 또 고통받고 또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제가 다니는 그 학교 교사 중에 한 분도 암 치료를 받으러 이제 병원에 가셨다가 코비드에 감염이 돼서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작년 11월에 일어난 일이죠. 우리가 늘 조심하고 이제 절제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위험이 항상 있지만 속도를 지키고 신호를 잘 지켜가면서 운전을 하면 안전하게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규칙을 지키고 운전을 하면 안전하게 우리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늘 조심하고 절제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려움에 빠지고 또 패닉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체크하는 그 worldometer.info라는 그 웹사이트에 가면 거기에 이제 통계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요. 현재 감염자 중에 99.6%는 마일드한 그 증세를 보여주고 있고 증세가 이제 미세하다는 거죠. 그중에 0.4%만 이제 좀 심각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종결된 케이스를 보면 지금까지 한 1억 1,200만 명이 넘는 그런 케이스 중에 그 97%는 이제 회복이 되었다고 나와 있고 한 3%가 이제 사망이 되었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수치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 이게 바로 이제 worldometers.info 코로나 바이러스에 나와 있는 그 통계입니다. 그래서 사망자하고 심각한 케이스를 합해가지고 이제 전체 감염자 수하고 종결된 숫자에 비례해서 이제 확률을 내어보면 심각하거나 사망한 케이스는 한 2.2% 정도가 이제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거의 98%는 회복이 되고 그 중에 2% 정도만 심각한 증세 또는 더 나아가서 사망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연령대에 따라서 그 비율이 이제 달라지죠. 요즘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파이저 백신이 2차 접종까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95%까지 정도 이제 효과가 있다고 이제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숫자만 놓고 본다면 이제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95%가 이제 보호가 되는데 백신을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코비드가 걸려도 98%가 회복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백신을 맞아도 변종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그 매년 뭐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플루샷 맞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작년에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지금도 막 그 변이
변종이 일어나서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미국에서 작년에 그 가장 큰 사망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죠. 심장병이 제 1위였습니다. 항상 그래 왔듯이 심장병이 사망 원인의 1위였고 그 다음이 그 암으로 이제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약 한 34만 5천 명 정도의 생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죽은 것으로 작년에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망 원인이 보면 이제 사고 또는 스트로크, 알츠하이머, 당뇨, 플루 등등의 순서로 나와 있는데 이 전체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그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코비드 19이 이제 그 원인이 되는 거죠. 총 사망자 중에 한 10% 정도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게 사실 큰 비율인데 매년 그 심장병 또는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한 2배 정도. 심장병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보다 한 2배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잘못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위험 그리고 심각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이제 취해야 하는 것이죠.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또 손을 씻고 등등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 백신의 효율성 또는 뭐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뭐 과소평가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곧 백신을 이제 맞을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쏟아지는 그 보도와 기사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산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이 죽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영혼의 문제 이걸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좀 더 그 마음의 어떤 평안을 지키면서 좀 더 이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늘어놓고 있습니까?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하고 연관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죽는 길이 되고 죽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4절 말씀을 좀 간단하게 의역하면 다음과 같다는 것이죠. 너 죽고 싶냐 살고 싶냐? 살고 싶으면 여기 살 길이 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생사가 달린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니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매일 확진자, 사망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 숫자가 발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긴박한 것 같고 위험하다는 게 몸으로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고 뭐 죽었다는 사람의 보도를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긴박성, 어떤 심각성이 별로 없는 거죠.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아까 그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는 죄 안에서 살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큰 맥락 안에서 볼 때 죄의 한 그 매니페스테이션, 죄의 한 그 드러남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런 질병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런 질병이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백신을 맞으면 이제 보호가 된다고 하지만 우리를 진정 살리시는 분은 예수라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고, 설사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에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25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시 말하자면 그 천하를 얻는 대신 자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선택을 예수님은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같은 유혹에 처하신 적이 있으시죠. 사역을 하시기 전에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하나님의 길이 있고 세상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은 잘 봐라, 죽으러 가는 길이다. 세상의 길은 천하를 얻는 길이다. 천하를 얻어라.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된다. 한번 해봐.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유혹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 전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아닌 것을 아셨기 때문에, 확실히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영혼을 팔아서 천하를 얻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미련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 사는 길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를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따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따른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도라는 것이죠. 그를 따르려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이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이고, 이게 바로 사는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굉장히 어렵고 또 이질적인 이유가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게 현실의 어떤 문화, 가치관하고 너무나도 반대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그때 상황하고 지금의 현실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 영접했다고 뭐 당장 막 핍박이 찾아오고 순교의 위협에 처하지 않습니다. 소위 북미 대륙은 기독교화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협된 가치관, 희석되어진 신앙 안에서 그게 예수님의 진정한 길인 양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상에서 사는 게 정말 편하고 아무도 내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없다면, 이것은 어쩌면 내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동화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설사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진정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걷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을 걸으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가치도 기독교화된 그 문화도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세상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진실되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낮아지는 그런 섬김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산 위에 올라가서 소리치고 막 나팔을 불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둠 속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부터 그렇게 이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 그러한 그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discipleship, 제자도의 길입니다. 이거는 기성 문화와 정반대되는 길입니다. 우리의 안락, 편안을 추구하는 그러한 성향과도 반대되는 말인 것이죠.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으로 사는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은 자기 성취, 자기 실현, self-fulfillment, self-realization 이런 것을 추구하지 자기 부인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 자기 자아 성취나 뭐 self-fulfillment에 대한 그런 책은 수많이 나와 있지만 self-denial,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 대한 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제자도는 세상이 선전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자아 성취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부인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개인적인 어떤 권리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은 뭡니까?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권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요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며 그를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도는 뭔가 하면 쉽게 말하자면 내 삶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이죠.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가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가? 그게 그거라는 것이죠. 내 삶의 주어가 전적으로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전적으로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내 뒤를 따라오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거라는 것이죠. 그분이 전적으로 내 삶의 주어가 되고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말은 예수의 제자는 당장 뭐 죽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라이프스타일 이런 것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세상과는 그 내 영과 그 내 가치관과 이런 그 생각 속에서 결별을 했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런 그 세상의 어떤 죄악된 문화와 가치관 속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하루는 하고 그 다음 날은 쉬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풀타임 잡이라는 것입니다. 풀타임 잡이지 그냥 주말에 잠깐 하는 그 취미 생활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날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서 나의 순종과 헌신을 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세상의 흐름과 반대됩니다.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죄악된 문화는, 세상의 문화는 광고에서부터 뭐 교육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더 편하고 안락하고 부유한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죠. 자아 성취를 이루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런 문화적 가치, 이런 추구의 흐름을 거슬러서 거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드려지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를 통해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어려운 길이고 정말 거부 반응이 저절로 일어나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길이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진정한 자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내 존재의 진정한 자아가 발견되는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를 부끄러워하면 너는 내가 부끄럽니?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정말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쟤는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같이 못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작년보다 1년 더 가까워졌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변해가고 있습니다.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눈으로 보이기도 하죠. 변해가고 있습니다. 급속한 속도로 기술과 과학이 발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뭐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계시록을 굉장히 거부하시고 이제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3장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정말 이 엄청난 파워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그 때가 온다는 것을 계시록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뭐 추측이 많죠. 얼마 전에는 베리칩이 아니고 베리칩인데 베리피케이션 칩이죠. 그런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뭐 칩을 넣어가지고 이걸로 개인을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몸속에 집어넣지 않더라도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그런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이 우리의 그 개인적인 정보를 알 만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컴퓨터에 입력하고 남긴 모든 것이 나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 광고가 뜨고 유튜브가 뜹니다. 이게 나에 대하여 입력된 그런 자료를 기초로 해서 나를 미리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출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막 선택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의해서 막 끌려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일어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막 완전히 락다운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도 전쟁이 일어났지만 북미는 전쟁의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이렇게 거의 입지 않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20세기 초기에 일어났던 스페니시 플루 때도 정말 몇 천만 명이 죽었지만 지금 보는 그러한 그 스케일의 락다운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일을 두고 이게 좋다 나쁘다 잘한다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런 예는 정말 전 세계를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공상과학 영화나 그런 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비드 백신 패스포트 때문에 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뭡니까? 백신을 맞는 그런 증표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국제 여행을 허용한다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코비드 백신 패스포트가 아니더라도 이런 표가 없으면 가야 하는 곳에 갈 수가 없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표를 얻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 백신이면 백신,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것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음모론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백신을 맞을 겁니다. 곧 맞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뭔가 하면 세상에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권세, 어둠의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권세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래서 지구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세력이 세워지고 그래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세력에 굴복해야 하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이 그냥 공상 속에서 그 영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황당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심각성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서 정말 깨어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달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주님은 죽고 사는 길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겸손하게, 진실되게, 신실하게, 담대하게 그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렵고 참 두려운 시대에 그러한 반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